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그 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초록과 연두색의 색감이 아름다운 5월의 중반을 지나고 높은 산과 넓은 들이 푸르름의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가정을 사랑과 기쁨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의 위기의 가정과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경제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삶의 본질로 되들어가는 회개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과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신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CGN TV를 통한 미디어 선교, 이천 선교를 통한 땅끝까지 복음 전도, 더 멋진 세상과 서산 M센터를 통해 저희들의 섬김과 나눔의 삶이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성기도 부흥운동인 마리아 행전이 6월 12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됩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간구의, 예배의 엎드림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중국 신흥의 송영근, 최정근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보아사 주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옵소서. 이명성 담당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옵소서. 목회 사역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마음밭과 귀를 열어 주셔서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의 순간을 다 함께 잘 끝내고 처음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6월 6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세우신 리더십 위에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이 행사를 다 함께 참여함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 안내, 헌금, 중보기도, 차량 운행, 카페 섬김, 특히 사랑의 바자회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교회 이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함으로 단계마다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연합함으로 바닥을 든든히 다지게 하시며 든든한 기둥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사명을 심어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지금 바자회가 막 일부부터 열려가지고 교회가 아주 축제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예배 집중하십시오. 너무 맛있었고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 이 풍성함의 의미를 담아서 서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또 새롭게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뻗어서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새벽에 격려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운동 마리아 행전이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양재 온누리교회 모든 인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귀한 축제와 그리고 엎드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 찬양하고 싶으신 분, 예배하고 싶으신 분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리치 기금 마련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맛있게 사 먹었는데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모든 PPL인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샐러드도 맛있고 광고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수익금은 아우리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당진 천이 초등학교에서 열리게 되고요. 6월 6일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많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무릎선교 기도학교에서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산 온누리교회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75명의 성도 우리 무릎선교 기도학교 팀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달 셋째 주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명단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들의 수고와 아픔, 가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시아로 성도님 무릎이 많이 아프고 또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임 성도님 알츠하이머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 만져주시고, 또 이경수 성도님 루게릭의 질병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명희 성도의 모든 면역의 체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기자 집사님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나약함으로부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편은정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암의 질병들이 그토록 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솔자매 하나님, 우리 오른 손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여 빨리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 박기랑 입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안면마비가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박대호 성도님 하나님께서 갑상선 수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완전한 또 깨끗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우리 환우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 공급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은 다메섹에서 강력한 예수의 영광을 본 뒤에 시력과 그리고 식욕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사울은 암과 삶 사이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소위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주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1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제서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어둠이라 이름하는 비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햇빛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지만 실상은 비늘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력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그리고 관점, 그것이 비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가두니까요. 또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축적된 어떤 도덕, 법 그리고 어떤 관습이라는 가치에다가 자신을 가두는 것, 이것도 비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잣대로 신을 규정하고 그리고 진리를 규정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다른 비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신의 약점, 그리고 어떤 지은 죄, 그리고 정신적인 나 또 신체적인 어떤 허술함들, 그리고 뭐 경제력, 그리고 외모, 그리고 학벌, 그리고 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직장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어떤 주는 아픔들, 그런 비늘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부정한 것들이 막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객기로 둔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절을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오늘 사울의 변화는 이런저런 종류,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비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가능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못 벗겨질 비늘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사울에게는 거대한 비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늘이었냐면 종교성이에요. 율법이라는 비늘이 있었어요. 율법의 조문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근데 이것은 613가지의 조문에는요, 하라는 조문이 있고 하지 말라는 조문이 있어요. 하라라는 긍정적인 조문은 248개가 있습니다. 248개.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뼈의 가지수가 248개래요. 거기서 유래를 착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부정문은 365개입니다.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연수에 착안을 해서 그래서 248 더하기 365는 몇입니까? 613개예요. 자, 613겹으로 겹겹이 쌓인 비늘.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런 613개의 비늘이
겹겹으로 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벗기기 힘든 비늘이었겠어요. 특별히 그 이념, 신념, 종교관 이거는 너무 깨지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을 회심하게 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깨지기 힘든, 아주 깨지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비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울을 지옥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로, 불같은 사랑으로 와락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비늘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섬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이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20절에. 아마 이제 그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기 전에 행했던, 예수를 만나자마자 행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영광의 빛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니까 삶이 매우 단순해졌더라라는 거예요. 삶이 매우 단순해졌더라. 613개의 삶의 원칙이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단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복음 하나로 결집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단순해집니다. 매우 단순해져요. 모든 복잡한 그 비늘이라는 실타래들이 풀리고 통합되고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그리고 풀리고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실타래를 풀면 비록 이것이 결국에는 한 줄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 전에 모르죠. 다 풀어놓고 나면 한 줄이었다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많이 외우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예수 한 분의 이름으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 이게 비늘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복음이 나의 인생에 지향하는 바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깊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한 것은요, 무식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가짜는 복잡해요. 진짜는 단순해요. 여러분, 율법이 복잡합니까? 복음이 복잡합니까? 복음이 단순하죠, 그죠? 많이 알면 똑똑한 자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알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단순함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죠.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게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외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똑똑함을 넘어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자들은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여러분 안 보태도 돼요.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 더 보태면요,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변화이고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잖아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요, 복음을 만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까무러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거품 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대요. 말씀 그대로, 그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 기쁨과 진리를 꽁꽁 숨겨둘 수 없어요. 무슨 복음이 냉동식품입니까?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확실히 만나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 더 쉬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봅니다. 진짜 저 사람 뭔가 변한 게 확실해. 뭔가 만난 게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인생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잘못된 삶을 과거에 살아왔다고. 지금은 안 살아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못된 삶을 안 산다는 사실.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늘을 안고 조금 더 남보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되는 성도가 여기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면 돼요. 잘 드러내면.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요, 20절에 그는 곧바로, 이게 변화되자마자, 회심하자마자 곧바로 그랬어요. 곧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을 애써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발을 묶어버리고 방대한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강사를 많이 알고, 그래서 노트링을 많이 해놓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비전의 다른 말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발로 뛰면서 나오는 겁니다. 입을 열어 전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회심한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회심한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삶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무슨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는 말이 오직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묵상하면서 막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20절에서 22절에 행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23절을 더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여기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는데요, 이게 아주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에서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은요, 갈라디아가 사울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16절 17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20절에서 28절까지 정도의 시간이 여기에 포함된 시간인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기간을 이제 학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라비아에서 그가 이제 3층 천도 보고 뭐 이런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층 천 본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습니까? 못 말하게 하셨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갖게 되는 시간이 이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시간이 뒤죽박죽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왜? 누가는 사울의 지극적인 개인적인 생활사에는 일단 관심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죠? 사도행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가 오직 사도행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기를 쓰고 그 사람을 막 띄워서 무슨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딱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를 한 아나니아도 딱 한 번 등장하고 끝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나는 확실히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제자도 친척도 안 만나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라는 장소를 꺼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왜 그가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고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사도들에게 양육을 몇 기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받아서 나는 사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는 곳도 꺼내들고 그리고 사람 안 만났다라는 것도 꺼내든 거예요. 사울은 아마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이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은 복음의 진리를 만나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견뎌요? 마치 스데반 사역자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반대하는 논증들을 뒤엎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자신이 죽인 스데반의 행동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만난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 그 물러서지 않는 복음을 향한 태도 때문에 사실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고요. 바울도 평생 괴로움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기쁨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먼 산만 보고 있지 않았더라. 수도사처럼 살지 않았더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대로 다메섹에 가든지 아라비아에 가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고향 사람을 만나든지 고관직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울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인데 사울이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열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사울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2절 한번 띄워놔 보시겠어요? 3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다메섹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은 아레다 왕의 관리였대요. 그런데 이 여기서 아레다 왕은요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데가 아라비아
아라비아 왕국의 통치자의 관리인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아라비아에서도 큰 사고를 쳤더라. 그래서 아라비아의 왕의 관리가 사울을 체포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칩거하고 독거하고 고독한 명상에 빠져서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만 한 것, 수도사처럼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사명을 다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묵상을 하고 광야 훈련을 하고, 그래서 아라비아의 고관이 다메섹까지 사울을 지금 체포하러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비를 틀어서 베트남 아우리치를 막 가려고 그러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물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죠. 그런 것들을 다 털어서 막 M센터를 후원하고 만들고 가서 봉사하고, 오늘도 막 어제도 떼약볕에서 함께 일하면서, 또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를 하고, 목적이 뭡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일부 끝나고 가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내려갔거든요. 혼자 외로울까봐 이제 모시고 이제 갔는데, 너무 얼굴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판매도 하시고 막 서로 음식도 나누고 막 여기저기 분주하고, 육체는 막 힘들고 괴로우신데 막 또 막 3층에서 막 커피 막 또 막 나르고, 근데 얼굴들이 다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기뻐요. 복음의 사람은 움직여야 기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은요, 묵상한 만큼 전한 것이 사명입니다. 받은 만큼 전하는 것이 은혜예요.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은 만큼 전하는 것이 은혜예요. 사는 대로 외치고 외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골방에 갇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대로 외치고 외치는 대로 사는 사명자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묵상하고 배운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울은 사실 사도들을 만나려 했으나 사도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사울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사울은요, 어디 가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타깃이 됐어요.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거예요.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울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위로의 사람, 원래 이름 요셉, 여러분들이 바나바로 더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면 바나바라는 별칭을 가진 그 바나바가 이때 나타나요. 이 당시에 바나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7 사역자, 그리고 아마 그 전에 바나바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바나바를 흉내내려고, 앞서가려고 죽은 사람이 있죠? 흉내내다가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의 간증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바나나가 이건 역대 실수인데, 믿을 만한 바나나, 배가 또 고픈가 봐요. 이 믿을 만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해 주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안심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사울에게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존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죠. 그리고 400km를 넘어서 가가지고 누구를 모셔오냐면 자기 안디옥 교회 양육 담당 교역자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같이 안수를 받죠. 그리고 사울의 드디어 이제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수용하려 하지 않을 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울을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과 수용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엄마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수용하는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잘 관리했는데 아이 하나 낳아보세요. 아이 둘 낳아보세요. 생리적으로 다 망가져요. 희생과 수용이라는 겁니다. 산모가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끊어낸 결과물은 다름 아닌 생명이더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희생과 수용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위해서 희생과 수용을 감당해내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희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고통과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만났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한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만을 향해 살아가는 단순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만난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의 희생과 수용은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니 주여, 우리가 희생과 수용으로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빛난 영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밤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주님, 만 가지 비늘을 덮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시고 복음을 만나 단순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만났으니 외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으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실상 주님의 것인데 그래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름의 사역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차장에서는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